네,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어, 제가 청년부 청년국에 예배 올라올 때는 좀 마음 자세를 좀 다르거든요. 그냥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올라오기보다는 제가 청년들 한 두세 사람하고 제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또 우리 집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 사역할 때는 주로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사석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편에 오전에 설교는 제가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전체 성도님들이 가야 될 큰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이라면 제가 청년국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좀 사적인 대화처럼 대화하는 시간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 이 자리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 대화처럼 전달 안 되고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은 뭐 설교처럼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렘넌트 대회가 마치고 이제 또 여러 뭐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하면 그 훈련들을 계속 받았던 우리 청년들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름의 많은 사역들과 많은 훈련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는 거 이거는 지금 대학 청년 때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하고도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일찍 성숙한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앞서서 응답을 실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자기 어떤 내적인 힘들을 많이 길러내는 청소년들도 봐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어떤 걸음을 걸어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청소년기는 뭐 학업에도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부모의 어떤 손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의 것들을 해내기는 좀 쉽지는 않죠. 특히 우리 한국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청년들이 됐을 때 대학 청년 때 진짜 여러분들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본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린 나이 때 빨리 성숙해서 어른들과 같은 생각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집 먹여 살릴 수 있어, 내 동생들 살릴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시대를 거쳐올 때는 굉장히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것들을 챙겨 나가고 빠르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정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막 빠른 차를 타고 막 샥샥 달리는 게 아니고 제 아버지 고향만 가도요 거의 심리 4km를 걸어야 버스 타는 데를 가요. 동네에서 나와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4km를 걸어가면 거의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먼 산을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산을 내다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고 많은 것들을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즘은 광고도 1초에 여러분들 컷이 몇 개나 지나가는지 아시죠? 1초에 한 두세 컷 지나가게 광고를 만들면요 TV 영상을 아무도 안 봐요. 심심하다고 재미없다고 막 정신없이 팍팍팍 지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내 것도 못 찾고 그냥 흐름에 그냥 끌려가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만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를 준비를 못 해내면 시대에 끌려가지 시대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어떤 고백처럼 드리는 이야기죠. 나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거야.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같이 나누고 지금 오전에 주일 오전에 사무엘상 말씀 중에 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지. 경건의 모양 말고 능력을 회복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메시지 적어요 노트에.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 그 단어 쓰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은 다 한글 다 떼기 때문에
제 말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적을 수 있어요. 유튜브 애들도요, 노트에다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다 적어요. 실제로 내가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손에 딱 쥐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 쉽진 않을 거예요. 그게 정말 저 단어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여러분들만의 어떻게 보면 비법 같은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운동을 이렇게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운동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태권도도 배우고 또 헬스클럽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가르쳐주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기도 막 이렇게 들면 하나도 운동이 안 된대요. 힘 다 분산돼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두박근에 삼두근에 여기에 내가 근육을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이걸 힘을 딱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기를 안 들어도요, 아령을 안 들어도 혼자서 그냥 맨손으로도요 그쪽 근육을 다 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운동도 태권도도 막 발차기를 수백 번 하는 거하고요, 한 10번을 하더라도요 내 동작이 그리고 어떤 근육이 움직여서 타겟을 어디에다 치고 내가 어떤 관절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어디를 이거를 천천히 그림을 그려서 해보고는 그거를 실천에 옮겨가는 거는요 굉장히 달라요. 그거를 전문적인 요즘 쓰는 단어로 우리는 피드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의 일을 다 해놓고 행사를 다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피드백해서 그걸 다시금 뒤로 돌려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놓쳐졌는지 어떤 것들을 잘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네, feed forward라는 world라는 단어는요, forward라는 단어는 앞서서 해보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보고, 제가 그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려봤던 게 언제냐니까요, 2005년도 WRC를 일본에서 했어요. 나고야에서. 제가 그래서 답사 겸 전체적인 이제 일본 가서 해야 되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본에 이제 WRC를 준비하러 6개월 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회당을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했더니 계약서를 일본 사람이 공회당 그 담당자가 들고 오는데 한 30장 정도 돼요.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 한 장 해서 사인하면 끝나는 거를 30장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다 적어야 된대요.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 제가 6개월 뒤에 해야 될 WRC 일본에서 그 공회당에서 해야 될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이미 그림을 다 그리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계약서예요. 예를 들면 몇 시에 문을 열어줄까요? 그러면은 삼지선다형 3개가 있어요. 뭐 8시 3분, 8시 25분, 뭐 8시 48분.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야 돼요. 문 닫는 시간 아직도 기억이 나요. 9시 46분. 그게 제일 늦은 시간이었어요. 뭐 9시 4분, 뭐 9시 20 몇 분, 9시 46분인데 그 이유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럼 46분. 그러니까 진짜로 9시 46분 딱 되는데 나가고 있네, 불 꺼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입구에 계기판이 이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탠드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에 둘 거냐, 문 옆에 왼쪽에 둘 거냐, 제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 스탬플로 박을 거냐, 앞전으로 박을 거냐, 그 종이를 붙여서 그것까지 제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걸 다 매뉴얼대로 해서 계약서 써진 대로 딱 갖다 줘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모든 곳에 제가 체크를 다 하는데요. 이게 한 6개월 뒤에 벌어질 일을 앞서서 제가 머릿속에 다 넣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한국은 그거 빌려줄래? 나도 필요해. 오케이. 그럼 끝나요. 그리고 나중 돼서 이제 뭐 하려다 보면 뭐 그때 말로 했니 안 했니 그거 막 싸우고 있어요. 일본은 보니까 계약서에 다 써져 있더라고. 그걸 다 체크를 해야 돼.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들이다 보니까 예배하러 그냥 와서 있는 거 하고요, 5분 정도만 딱 일찍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때 난 이렇게 응답받고 싶어, 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을 거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내가 조금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릴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나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돼 이것 말고, 피드백 말고 앞서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거, 이거는 묵상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 때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은 제가 대학 때 현장 가는 곳마다 월십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팀들이 지어놓은 월십인데 앞부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후렴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느낌으로요. 고개를 숙이고 팔을 쫙 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쫙 이렇게 하는, 전체가 이제 다 같이 그렇게 월십을 다 배워서 하는데요. 노방전도를 가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든 저 러시아에 가서든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회 할 때도 현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모든 곳에 다 펴져 나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월십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찬양하면서 정말 막 환호성 지르고, 우리가 가는 현장들이 전부 다 참 어려운 현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꿈꾸고 거기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들을 해왔던 모습들을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곡을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여러분들 것들이 손에 잡힌다면 그 시간은 절대 헛되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제목이 나를 살려내는 비밀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유목사님에 대한 간증부터 막 메시지 수도 없이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세대들은. 유목사님의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틀리지 않는데 왜 제 삶에 있어서는 문제만 하나 와도 머리 싸매고 저 동굴로 들어가 땅속에 땅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내내 거기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돈 얼마 없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하나 꼬인 것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나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하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틀린 게 아닌데, 그 질문 하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도 제 개인적으로 체험케 해달라고. 나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제가 발을 디디면 나에게 수많은 문제가 와도 바울처럼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멋있게 바울처럼 멋진 고백을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답이 있어야 제가 목회 진짜로 괜찮은 목사가 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답 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라고까지 제가 결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것도 없는데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것 붙잡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세요, 뒷말은 제가 뺐어. 목사님 저는 잘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해야 진실된 목사야. 근데 그런 목사 되기는 싫더라고요. 뭐 껍데기만 이야기할 거면 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내 삶에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안 될까요? 이 질문을 했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도전이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막 이제까지 여러분들 기르면서 부모님이 이랬다 저랬다 막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들었죠. 교회 와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막 이야기했죠. 저는 많은 부분 제 어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전달도 하지만 그 메시지의 거의 많은 부분들이 저를 통과해서 나가는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요. 박성진 목사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들 거는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힘있게 진짜의 것들로 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났던 그 고신대 전도단이라는 단체는 막 세계복음 하겠다고 그 젊은 대학 1학년, 2학년들이 모여가지고요 밤마다 기도하고 막 세계를 우리가 막 휘뜩 뒤집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기세등등하게 하루를 멀다 앓고 막 밤새서 기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공부는 좀 뒷전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대학원 가서 조금 이렇게 책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갔는데 사실은 막 현장 뛴다고 정신없이 뛰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 영성 그게 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막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있고 막 시대 막 하나님이 부르면 당장 뛰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처럼 착각했어요. 왜요? 매번 예배 가고 매번 그 집회 참석해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던 저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영성이 제 건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이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뭐 전화 통화 안부 전화 묻다가 성진아 너 요즘 그 단체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한다며? 예. 이제 부모님만 이게 들었겠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 게 네 거 아니야. 니는 네 거 따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네 거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 한마디에 대학 1학년 때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전혀 그거 구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 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히 단체하고 거의 뭐 24시간을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그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핵심 멤버로 있으니까 당연히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요. 제가 질문을 새로 했어요. 이 단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거는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체 안에 있는 거는 축복인데 이게 내게 아니라면 내 거는 뭐지? 그때부터 제 개인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리고 제 개인에 대한 영적인 상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에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다른 교회보다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뛰어난 것도 있을 거고 좀 뒤처진 것도 있을 거고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쓰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우리 박성삼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죠. 박성삼 목사님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래서 저는 찬송가 288장의 크로스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스토리가 있고 나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년간 그 찬양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움직였어요. 자기 거니까 증인의 소리니까. 여러분들 거는 어떤 건지 한번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누리는 거는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고요.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딪혀보고 그 안으로 발을 들여 내밀어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하고 사역을 하면 영성합숙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중에 잠깐 예를 들었죠. 영국의 속담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눈이 1000개로 늘어난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쳐다보고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살피고 그게 개인적인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자기는 알아요. 조그마한 표정 변화에도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좀 기분이 상했나? 기분이 나빴나?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 못 봐. 딱 거기에 주시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미묘한 감정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
오르고 내리고 화나고 짜증나고 기쁘고 환희가 차오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거든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청년국 이 찬양과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회복해야 될 게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예배, 낮 예배,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보면서요 계속 고민해요. 이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성도님들이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무수히 고민하고 어떻게든 도전해 보려고 하고 쉽진 않지만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청년국 예배를 위해서도요 목사님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예를 들면 전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사실은 설교자가 앞에 있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예배에 무대 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객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 친구 잘하네? 저 친구 좀 어색하네? 준비를 많이 안 했네? 저 친구는 무대 위에서 막 진짜 누리네? 이걸 누가 평가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사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제가 이제까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도 WRC 하면서 같이 스텝으로 뛰어본 분들은 좀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많은 수련회나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심부름도 해보고 스텝으로도 뛰어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지도자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뛰는데요, 제가 그 대학생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일이 빨리 진행되는 거는요 위에 있는 책임자가 시키면 돼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딱 시키면 일사천리로 쫙 일이 진행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는 아니에요. 내 거지. 담임 목사인 제가 박성선 목사님 부목사니까 오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청년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시켰으니까 하겠죠. 박성선 목사님 거냐? 절대로요. 여러분들 놓고 생명 다해서 막 기도하면서 가냐? 아니요. 목사님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WRC를 하는데 1000명의 스태프들인데 제가 1000명을 다 만나진 않으니까 한 40-50명 되는 메인 스태프들이 있어요. 부장단들부터 시작해서. 제 제일 큰 숙제는 박성진 목사가 유 목사님이 시키는 거라서 하는 거 말고 WRC가 그 사람들 거야 돼야 2만 명은 치룰 수 있어. 5,000명은 제가 제 머리로 한번 돌려봤어요. 5,000명 정도면 제가 시켜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능력의 한계치. 제 혼자 막 나서서 설치면서 하면 5,000명 수련회는 저도 1,500명까지는 제가 리더가 돼서 해봤으니까 어떻게 몸부림치면 5,000명까지는 하겠는데, 그건 넘어서면 그 사람들께 돼야 돼. 5,000명이라는 내가 막 뜨겁게 막 내가 뭔가를 책임져서 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으면 5만 명 하겠네. 그런 사람들이 50명만 있으면 50만 명도 하겠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대학생 때. 그때부터 제가 일을 하는 방법이요,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제 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감동되게 만들어서 야 나도 같이 할 거야, 이 일이 내 거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 하시는 걸요 제가 어느 날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는 막 어쩌할 줄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거에 저렇게 반응을 하신다고? 하나님, 나 저 전도 잘 못하지만 난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을게요. 저는 선교하는 그 자리에 제 평생이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큰 뜻이라면 저는 그 일
하는 나도 하고 싶어요. 거기에 소원을 두고 제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딱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네 내 말 안 되면 맞아, 너는 병들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알지?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하는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예배 잘못하면요 벌 줄 것 같거든. 사업하다가 실패할 것 같거든. 공부하다가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 꼬일 것 같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 나는 그 하나님의 것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에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막 몸이 너무 막 지치고 막 뛰는데요, 이게 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회장, 사장은요 달라요. 직원하고 달라요. 직원은요 어떻게든지 이걸 시간 잘 때워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면 돼. 안 그래요. 매니저 위로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에요. 이게 망하면요 자기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서 뛰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 월급 받고 뛰는 밑에 있는 사람들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 사람이 빨리 칼퇴근을 해야 되는데 왜 퇴근을 하고 계속 버티고 있지? 나 그 집에 가야 되는데 눈치 보이고 시간 때우고. 어떤 회사가 진짜로 큰 일을 하느냐, 일하러 월급 주고 오는 일꾼하고 나하고 마음이 비슷해. 그럼 무조건 성공해요. 우리 IMF 지나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월급도 못 받는데요, 아니에요 사장님 우리도 같이. 그렇게 가면 그 회사는 다시금 일어나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요, 하나님께 내게 되면 교회는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이상하지만은 그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없어요. 전 인민의 간부화. 청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주보 나눠주는 게 내 일이고 의자 하나 맞추는 게 내 일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당길 수 있는 게 뭔가 생기잖아요. 청년국은요 여러분들 것이 돼요. 앞에 있는 지도부 몇 명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지도 목사님, 이런 뭐 회장단 몇 명이 이 사람들 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거리 되도록. 그러면 위에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청년 전체가 이 청년국이 자기 것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엘교회 와서 제일 신기하고도 놀라운 거, 엘교회 많은 중직자들이요 엘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예요. 그래서 싸움도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싸움 안 해요. 뭐 죽으면 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한테 가끔 한 번씩 반대 의견이 나오면요 저는 엄청 기분이 좋아요. 자기 거 아니면 반대 의견하고 길을 세우고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울 이유가 없거든. 왜? 내 거 뺏길 것 같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의견 막 내고. 본인들한테 돈 10원이라도 가냐? 없어. 그런데 막 맞대서 막 의견 막 충돌이 일어나요. 저는 뒤에서 속으로요 되게 재밌어요. 야, 이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구나. 목사가 시켜서 할 거면 뭐 하려고 싸웁니까? 그냥 시킨 거 잘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것이 되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딱 경직되어 이게 말고 진짜 이 예배가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좋아. 그럼 그 예배는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던져볼게요. 그냥 이렇게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지극히 인격적인 교제가 나는 하나님과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나만의 묵상법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딱 담는 여러분들만의 묵상법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그 묵상법이 영적 시스템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는지. 저는 기도 중에 제일 행복한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막 하는 기도 말고요,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기도가 대화 기도예요. 제가 제일 잘해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니까 하나님 마음 기쁘십니까? 물어보고 대화하고 답하고 저 혼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하냐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동안 세계 렘넌트를 심부름할 때 앞부분, 뒷부분을 항상 시간을 뺐어요. 뭐 대단한 시간을 뺀 건 아니고 한 서너 시간? 제가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주로 일을 봐야 됐으니까 강서 쪽에 있으면 김포공항이 가까워요. 그러면은 차를 몰고 그 저 사무실에 쓰는 차가 있어요. 봉고차. 그걸 몰고 김포공항 저 주차장에 있는 데로 가요. 밤 10시, 11시 넘어서 차 다 없어요. 캄캄하게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 차 다 캄캄한 데 세워놓고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질문을 해요.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가 허점이 생겼는지, 막 사람들이 막 대회 막 한다고 막 주면 제가 분위기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고 가고 있는 건지 사전에 막 질문도 해봐요. 끝나고 나서는요 일부러 또 가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요 연예인들이 무대 서고 나서 그 뒤에 돌아섰을 때 그 허전함,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해 놓고 성취해 놓고 뒤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 이걸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설교 잔뜩 막 긴장해 가지고 막 준비했다가 설교 딱 하고 나면 진짜 주일날 저녁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그냥 내놓고 퍼져버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제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내 혼자 있다고 보면 뭔 짓을 하고 다니도 하고 싶을 만큼 허전한 뭔가가 생겨요. 사람이라는 게. 그때 내 안에 뭘 채워 넣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면요 저만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대단한 시스템도 아니고요. 혼자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에 찾아가서 밤에, 낮에는 쳐다볼 게 많잖아요. 밤에 가요. 깜깜할 때, 아무것도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딱 하나님하고 나하고 혼자 단둘이 대면하는 것처럼, 독대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저에겐 제일 행복했어요. 저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24, 25 기도 단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걸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삶의 모습, 실제로 무릎 꿇어도 정말 좋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안 되는데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중심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지. 순종은 묵상과 함께 가요.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까지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적이 이제 요즘은 조금씩 감정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이상해져요. 근데 예전엔 제가 되게 대학생 때 저를 주변에 있는 제 동료들이 또 후배들이 저한테 붙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별명, 냉정. 너무 냉정해가지고 눈물방울 하나도 안 흘릴 사람, 너무 일을 너무 냉정하게 한대요. 그랬던 전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많이 운지 뭐예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은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현장에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는지, 나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스템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비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지 여러분들 꼭 질문해보고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내 육신은 다 같이 따라와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먼저 소생케 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말을 해라 라고 시키지 않고요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이런 것들 일부러 책도 사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제가 시편 95편을 택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개인적인 고백들이 쌓여 있어서 예배 때 이 찬양이 불려졌는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거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나오는 거는요, 시켜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뭔가,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뭔가 막 흥분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막 소성케 되어지는 그 비밀이 있어야만이 나오는 단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요? 이유 있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건 개인의, 절대적인 개인에 속해 있는 고백들이에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능한 손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것. 야,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야, 정말 저거 하나님의 것이, 정말 하나님 참 멋있게 지으셨네. 야, 저거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손에 붙이신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단단하고 깊은 고백들이겠죠.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내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 거죠.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요즘은 저는 그런 찬양의 영성, 예배의 영성들이 참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찬양하면요, 진짜로 찬양 가사에 무릎을 꿇고 막 이런 게 나오면요, 수많은 학생들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예배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너무 딱딱이 다 굳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 의미 없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살펴보세요. 찬양하면서 그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찬양하고 고백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일부러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의자에서 안 하고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일부러 시킨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탁 하는 거. 태국에 왕이 있거든요. 거기는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수상이 정치를 다 해요. 근데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나 영상 한번 봐보세요. 왕이 앉아있는 의자가요 엄청 높아요. 계단이 쫙 다 있고, 한 나라의 수상이잖아요. 왕 앞에 나가는데요, 저 멀찌감이 밑에요 무릎으로 기어가요.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왕 한번 만나러. 이게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엄청난 고백이고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살아있는 좀 꿈틀거리는 그런 고백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생생했으면 좋겠어요. 탁 건드리면 탁 터질 만큼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해왔던 예배, 항상 해왔던 찬양, 항상 해왔던 교회 안에서 심부름들, 사역들, 이것 말고요, 뭔가 하나하나에 막 뭔가 터질 듯 말 듯하는 그런 어떤 생생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좀 꿈틀거리는 사역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퍼센테이지를 두고 이렇게 제가 했던 사역들이에요. 주로 이제 특히 젊은 대학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생생함을 놓쳐버리면 진짜 경건의 모양으로 뛰는 거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교회를 맡은 중직자들이 되어졌을 때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를 내다보고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개인적으로도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려내세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메시지로 나를 살려내라 이렇게 적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바쁜 일정에서 일부러 조금 시간을 브레이크
딱 잡고 하나님 앞에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이런 어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로 구하세요. 순간순간.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양복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은 대단한 삶,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영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삶의 규모들 다 갖고 있어요. 몸부림치는 것 뿐이에요.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어지고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학 청년회 때 그런 멋진 신앙생활의 어떤 비밀들을 개인적으로 좀 소유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청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저렇게 나눴던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이런 어떤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이 관계 속으로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내게 주셔서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 말고요, 진짜로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야, 이거였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한 번은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말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인도 말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이건 나의 것으로 꼭 하나님 붙잡고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시간 한번 잠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신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
하신 주